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하고 같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랬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가 의문문 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고 있지? 그렇지? 바로 이러한 형식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요,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을 표시하는 그 크로노스, 이것이 아니고요, 계절과 어떤 계절과 같이 특성이 있는 특별한 어떤 개념을 가진 그러한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시점과 때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과연 어느 때일까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평안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 시기를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나태의 시기일까요? 지금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기일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시기라는 말은요, 어떤 시간의 그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를 바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같은 절 21절 하반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우리 구원의 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상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는 종말론적으로 구원의 완성의 시점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시기가 주는 의미를 바로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할 때 11절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는요, 자다가 깰 때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계속 잠잘 때가 아니고 자다가 깰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잔다라는 이 말은요, 무기력하게 살고 또 죄 안에서 살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적들과 함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근에 곳곳에 매복되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깬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벗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그 영혼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때라고 있는데요, 죄 안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에서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이미 벗어나 있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적과 함정들 가운데서 이미 탈출해서 정신을 차리고 영혼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야 됩니까?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뭡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더 가까이 왔다, 전에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와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자다가 깰 때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웠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역사의 그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역사의 종말이 되는데, 이 역사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의외로 지금 진전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렇게 가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리에 난리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환난에 넘겨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시험에 빠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불법이 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의 곳곳에서 자기의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 상반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낮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고라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지나갔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웠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와 있다, 우리 부근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초림하셨기 때문에 낮의 세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미 낮의 세력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 가까이 이미 와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면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다가 깨어났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벗는 것과 입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의 이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 낮이 됐으면은요, 다시 말해서 자다가 깨어났으면요, 어둠의 일을 먼저 벗어라. 그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다가 깨어났다면, 그리고 밤이 깊고 이미 낮이 가까웠다면 벗고 입을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죄악의 일,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학생들이 우리 잠옷 파자마라고 그러죠. 파자마를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날이 뭐 파자마 데이라고요? 네, 미국은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파자마 데이 때는 잠잘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그대로 학교 가는 거, 그거 당연히 한 일이고요, 이쁘게 봐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만약에 잠잘 때 입던 그 옷을 입고 외출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라면 잠잘 때 입을 옷이 있고 외출할 때 입는 옷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잠잘 때 입었던 옷은 벗고 외출할 때 입는 그 외출복을 새로 입어야만 됩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되었으면 반드시 잠옷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둠의 일은 곧 사단의 그 죄악 내지는 그 사단의 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거나 또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곧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먼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이 밤이라고 해도 실제로 낮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낮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말입니다. 밤에 살지만 낮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정욕에 내버려 두지 말라, 정욕에게 내 자신을 팔지 말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다가 깰 때를, 다시 말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단의 일, 죄악의 이 일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제 이러한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자다가 깰 때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 말은 뭐예요? 먼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바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의 그 전신 갑주를 요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켈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뜻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이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만이교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을 때
이제 어느 날 한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이렇게 외치는 말이 있는데 펴서 봐라 펴서 봐라는 그런 말이 들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됐고,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난 경험을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큰 계명을 가리키는데 그것 첫째 된 계명, 하나님을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둘째 되는 계명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또한 큰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누가 완전히 성취를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남을 온전히 이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면 이제 간음하지 않게 되고요, 살인하지 않게 되고요,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요, 탐심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해서 이 10계명 중에 두 번째 이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이웃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두 강령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래로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향해 있다 그 말입니다. 강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인데,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지만 과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 사랑함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말세의 이제 징조가 이렇게 충만해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이때를 살아가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이때를 살아가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진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이러한 것으로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와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과연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곧 지칠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이 또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할 때 우리도 빛의 자녀처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고 또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우리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겪었던 모든 그런 한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고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평강과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둡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곧 뭡니까?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라고. 그때가 바로 새벽이 가장 가까워야 와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새벽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두울 때일수록 새벽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온전히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잠을 더 자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어둠의 일을 더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또 뭡니까?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싶고 또한 행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가 낮이 더 가까이 와 있는 때라고 믿고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 기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이 사탄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서 마지막 때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